오순절 9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7월과 8월이 되면 다음 세대 교회학교 어린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 여름 사역을 통해 아이들과 청소년들 또 청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삶을 성찰하게 만들어주고 무엇보다도 미래의 꿈을 품도록 영성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많은 어린이들 또 학생 청년들이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보고 듣고 또 깨닫고 달라진 자신의 모습 일평생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교회 여름 사역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일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서 또 집에서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로서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있을 어린이들의 여름 성경학교, 학생들의 수련회, 청년들의 세부 성동교회 단기 선교 사역에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육부의 여름 사역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의 확장성 때문에 이 말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은 아마도 멀리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소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민족, 이 문장 속에는 내 자녀,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먼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주 너무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하셨을까요? 사랑으로 양육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말이죠,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가정이 사랑으로 시작된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은 여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구와의 사랑도 있고 이웃과의 사랑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면 다른 성도들과의 사랑도 있습니다. 넓게는 국가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 그리고 오늘 본문 설교 제목까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사랑도 존재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노력이 필요한 기술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감정을 포함하지만 감정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언제든지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도 한마디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사랑을 하는데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본래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도 최고의 표현으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그 방법도 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리와 사랑으로 양육된 모세의 제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출애굽 후에 모세의 군대 장관이 돼서 아말렉 군대와 싸워 크게 승리를 거두었죠. 그 후로도 40년간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도 함께 했으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희망을 떠나지 않고 모세의 수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간 모세를 섬기며 그의 시종을 들으면서 제자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신명기 34장 9절 보시면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서 자신의 계승자로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모세의 계승자가 될 때까지 모세의 신뢰, 모세의 사랑을 받으며 양육과 훈련을 받은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도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신뢰를 주고 사랑으로 훈련시켜야 참된 제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 학생, 청년들 양육하는 것도 이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을까요? 똑같이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의 아이들과 학생, 청년들, 그리고 나중 믿은 사람들,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어떤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조금 잠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그들을 양육한 겁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했다 했습니다. 이 말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한계가 없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아픈 일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팔리고 제자들로부터 부정을 당하는 현실,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이 사역, 중요한 일이지만 포기하고 싶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스승으로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제자를
포기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제자를 끝까지 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사랑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실망한 사람에 대해서 가장 긴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한 겁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양육해서 마침내 그들 고든 제자가 되게 했고,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게 만들어 내신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8절 다시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해 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이방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서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고부동하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 백성들을 사랑으로 양육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용광로와 같이 뜨겁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양육을 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과 학생들 때로 어긋나게 행동하고 말이 거칠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아이들과 이 학생들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나중 믿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거두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끝없이 방랑을 할 때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또한 믿음이 연약한 분들, 이들을 양육하고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양육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양육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또한 나중 믿으신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그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했습니까? 겸손한 사랑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5절 보시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입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발에 먼지 투성이가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종들은 주인이 나갔다 오거나 손님이 들어오면 반드시 허리를 굽혀 발을 씻어 줬습니다. 발을 씻는 거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준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 서로 누가 더 큰 존재인가 이것을 놓고 다투던 이 제자들, 그들은 이 상황에 크게 충격을 받게 되죠. 사람은 누구든지 타인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높게 접대받기를 더 기대를 합니다. 제자들도 서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때문에 더 높아지고 싶어 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의 더러운 발과 더러운 마음을 씻겨주시며 양육을 하신 겁니다. 종이 하는 일을 주님이 스스로 행하심으로써 가장 겸손한 사랑으로 이 제자들을 양육해 오신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했습니다.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낮아지기 위한 전제 조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랑으로 양육하라.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맡은 직분 감당하며 서로를 섬기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그 겸손한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 나중 믿은 분들, 그분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깨끗게 하시는 사랑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는 중에 베드로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6절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발을 내밀기를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해서 이 베드로가 겸손하게 그 발 내밀기를 거절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8절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과 3년의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발을 씻는 이 일로 그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손과 머리도 씻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어 준 것,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신 것뿐 아니라 그들의 죄까지도 깨끗게 씻어 준 겁니다. 그렇게 씻어 주며 그 사랑으로 이 제자들을 온전하게 양육을 시킨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후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에서 신문을 받게 됐을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씻어주시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며 절망에서 구원하며 탄식에서 구원할 이름, 우리를 가난과 실패와 좌절에서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님 그 이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자기를 신문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선포하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사랑만이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을 이 베드로가 너무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고 죄를 덮어줍니다. 참 사랑은 타인의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사랑은 타인의 더러움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끗이 씻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서 제자들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그들을 제자로서 양육을 시켜 오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도 깨끗하게 씻어줬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죄를 들추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고 오직 씻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의 깨끗게 하시는 사랑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서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 나중 믿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그 사랑으로 양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또 학생들 수련회, 청년들 필리핀 세부 성동교회 여름 성경학교 단기 선교 사역이 이어지게 됩니다. 교사들과 먼저 믿은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나중 믿은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양육을 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양육하고 겸손한 사랑으로 양육하고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양육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